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지휘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진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후 분리개척을 하시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우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많은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함께하도록 하옵소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세위에 함께 하시사 사모하는 마음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강사로 섬기시는 이윤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남북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사회적 갈등과 불신, 각종 사건 사고와 경제난, 젊은이들의 체험 문제와 고령화 사회 등 크고 작은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사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겸손함을 주시어 이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훈련과 목양, 교회의 많은 행정과 결정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찬양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2022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주제로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은혜로운 예배와 2부와 3부 예배 사이의 원활한 주차장 사용을 위해 10월 첫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변경 시간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도시 소속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두 1억 5,180여만 원의 수해 피해 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액은 관악구 복지관과 아트리, 침수된 교회 6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더와이즈 회복 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교육자 선교회 창립을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설명회 및 학생 모집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모집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가을 특세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주제로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예배 시간이 특세가 끝난 10월 첫 주일부터 변경됩니다. 1, 2부는 10분씩 당겨지고요. 4부는 5분 당겨집니다. 원활한 주차 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치이니까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1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 분산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명절 지내느라고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참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연휴 중인데도 또 이렇게 우리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또 봉사하시는 또 우리 교사분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은 제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도 말씀도 그렇고 제가 7월 달에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모양, 기질, 성격이 닮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나 기질만 아니라 병도 유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있는 에이즈가 자녀에게 감염되어서 태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에 단지 유전학적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 그것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감염되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열이 나고 그냥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인 거죠. 이처럼 인간이 그냥 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괴물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그 죄가 우리를 괴물로 짐승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가 어떻게 유전이 되고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가인에게 감염되어 그를 변질시키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죄에 감염된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발견되는데요. 자, 첫째로는 뭐냐면은 죄에 감염된 첫 증상은 바로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자손에게 나타나는 첫 증상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이 제사의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왜 안 받았겠습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도 이 가인에게 예배는 기쁨이고 또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예배드리기 싫은 것이죠. 억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첫 증상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주일만 되면은 저를 교회로 끌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 안 가려고 늦잠을 자고 하필 예배가 1, 2, 3부까지 드리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끌려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내가 중심인데 내가 누굴 예배해야 하는가? 이게 죄인에게는 본능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그냥 좀 놔두지. 휴일인데 좀 자게 놔두지. 좀 놀게 놔두지. 왜 내가 예배를 가야 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가 예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의 첫 출발을 바로 이 불경건이라고 했어요. 불경건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감염된 증상이죠.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죄가 가인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인간성을 파멸시켜서 짐승같이 변절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제사 예배와 더불어서 가인이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거부되자 가인이 분노하죠.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분노하는 것일까?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은 지금 아벨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분노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왜 네가 분노해서 지금 안색이 바뀌어져 있느냐?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뭐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에 아벨에게 분노하고 미워서 그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미워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게 지금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를 향한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두 가지 증상이, 두 번째 증상이 나오죠. 도무지 형제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 인간으로서 품을 수 없는 분노, 미움, 증오, 살기, 이걸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우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정욕, 탐심, 경쟁과 질투에 물든 비열함과 잔인함만 남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배고픈 짐승이 제 새끼까지 잡아 먹는 것처럼 죄는 인간이 짐승처럼 제 정욕을 채우는 존재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장난치고 어깨동무하며 놀던 형제 자매들이 왜 명절 때 만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안색이 변해갖고 서로 싸우는 것일까? 왜 그렇게 죽도록 미운 것일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촌이 땅을 싸면 즐거워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왜 친구가 붙으면 좋아야 되는데 나는 기분이 떨떠름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승진하고 나는 안 됐다. 왜 나는 그가 평소에 그가 아부를 해대더니 소원을 이뤘건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앞으로 안 만나?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 죄에 감염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이 불경건의 증상을 일으킨다면 2차적으로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의의 죄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한 진노가 이 불경건과 이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불의에 대해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게 지금 바울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아니 왜 세상이 이럴까? 이상하죠.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감염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이러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고 이렇게 괴물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가인 안에는 이미 그 죄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내면의 기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못 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가 형제 아우를 미워한다는 게 옳지 않다, 아우가 의롭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한다는 건 옳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양심, 판단의식, 도덕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도덕의식과 양심의 소리보다 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인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음성,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인 안에 발현하는 죄의 증상, 미움,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살인을 멈추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게 그거죠. 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그 지식인들,
도덕주의자들 그들도 자기가 똑같은 짓을 행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들도 똑같은 짓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제어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죄의 강력함인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죄의 소욕을 제어하는 듯이 보여요. 예민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서 죄를 짓기를 주저하기도 하고, 또 뭐 들키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체면과 평판이 무너지니까, 또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도덕, 율법, 시민의식은 죄의 소욕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위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러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죠. 그게 도덕의식이죠. 그게 율법이죠. 그게 종교심이죠. 그게 형제의 우애죠. 우리의 형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죄의 소욕을 못 막아요. 죄가 가인을 돌변하게 했고, 아벨은 마치 정글에서 맹수를 만난 듯 형이 아닌 한 짐승에게 쳐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맹수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 저 사람은 선진국 1등 시민이야,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친구야, 또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겠지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철장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 철장이 약한 나라, 이 철장이 약한 동네에서 죄로 변화된 좀비들이 탈출하는 것을 봅니다. 인도 같은 데 보세요. 버스 안에 늦게 탄 한 여학생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치안이 불안한 틈을 타서 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조차 떼거지로 강도들이 약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서 카페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놔둬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철장 같은 것이 없어도 이 양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높은 국민이야. 하지만 아무 제약이 없고 무명으로 무슨 글을 써도 괜찮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더럽고 야비한 말들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공격하며 편을 가르는지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이념과 진영에 대한 분노에 찬 글들을 보게 된다면, 치안 부재 상황이 온다면, 무정부 상황이 이른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누가 칼을 들고 가인처럼 우리를 죽일지, 짐승처럼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차별금지법 등 우리의 보호막을 해제하는 이런 입법들이 이루어질 때, 지금은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지만 그런 방패막이가 사라진 그날이 되면 평소에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교회를 향한 무차별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 이것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언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들판에 서면 우리가 아벨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름다운 여인과 섹시한 남성과 무인도에 있으면 어떨까?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의 도덕, 인격, 신앙이 과연 나를 내 안의 정력이라고 하는 괴물로부터 얼마 동안 지켜줄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은 철장 안에 갇혀있는 맹수일 뿐입니다. 마치 주라기 공원에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철장 우리에 가두어져 있듯이 우리 안에 주라기 공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룡들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하려고 도덕 백신, 종교 백신, 심리학 백신, 온갖 백신을 다 처방해보지만 안 됩니다. 풀려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불치병인 이 죄로 인해서 죄 아래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든 1등 시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10절 이하입니다.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감염된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3절 이하부터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처해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에 오염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삶과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아벨이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아벨도 죄에 감염되었는데 분명히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산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요. 오늘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맏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형이 아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두 사건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행위가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행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두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선택의 은혜로 인해서 사기꾼 같은 존재, 이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지만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조로 변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영웅 흉내내고 그 님으로 사냥꾼 닮아가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야곱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20년이 지나도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 여기 지금 가인하고 너무 똑같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에서처럼 내버려 두니까 죄가 그를 망가뜨리더라. 그러면 아벨은 왜 이렇게 의로운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죄가 힘을 못 쓰고 그 은혜의 힘이 아벨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더라. 그걸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죄에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한 시대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를 추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에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 자, 이런 이 제사를 드리라는 제정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없죠.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불쑥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죄 없는 어린 양, 그 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근본적인 은혜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이 구속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백신인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백신의 역할을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구원해주는,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백신을 맞으면 죄의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더 이상 우리를 짐승처럼 괴물처럼 만들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일그러지고 변형된 우리가 점차 이 형상이 회복돼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만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백신이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 다니엘서를 다루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시대에 나타날 제국들, 열강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포악한 짐승으로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나라 속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의 등장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으니.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 같으니, 사람 같으니. 짐승처럼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인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짐승의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되나요? 그것이 종교로 됩니까? 율법으로 됩니까? 예절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바이러스를 그것들이 전혀 우리로 하여금 이 짐승화돼가는, 마귀화돼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에 짐승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며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전쟁터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벨이 누리고 있었을 은혜,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며 누렸을 은혜, 그것은 바로 죄를 다스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지 죄를 덮어주시고 자꾸 짓는 죄를 씻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배하는, 복음은 뭐냐?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 첫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못 나온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뒤에 또 다른 또 말씀들이 계속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상황은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명절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속에서 이제 짐승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 존재를 분별하고 죄와 나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존재를 분별하고 죄와 나를 분리하라. 죄의 존재를 분별하고 죄와 나를 분리하라. 네, 여러분, 죄의 전술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환경 때문인 것처럼, 부모 때문인 것처럼,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천성이 악해서 그런 것처럼 자꾸 다른 것들을 뜯어고치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요. 병치레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약골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보약만 먹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봐서 정밀 진단을 해봤더니 아이에게 몸을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먼저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이유가 바로 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분명히 죄를 말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죄를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내 천성, 내 습관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골이기 전에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바울은 그걸 인식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선을 원한대요. 악을 원치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죄는 내가 지은 거 내가 책임이 있지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꾀임과 강압으로 물건을 훔치면 그 아이는 절도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 게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압이라는 걸 아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착해지는 것 이전에 나를 강압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더러 착해지라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를 열어내고 그런데 자꾸 그냥 건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그래서 이게 막 가장해 갖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뜯어내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는 그 죄를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떨 때는 막 날카로운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막 너희 담임 목사 목회 잘못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은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저항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씀에 저항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나는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해. 그런데 내 안에 나를 높이려는 죄가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제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하고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죄가 힘을 잃어요. 죄가. 그리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조언을 싫어하고 잔소리로 듣게 하는 거 내가 아니죠. 죄인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나쁜 얘기 하나요? 그래, 나는 화를 냅니다. 다 옳은 말인데 화를 냅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가 아닙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나는 후회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내가 왜 이러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삐딱한 게 아니라 죄입니다. 이걸 구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힘을 잃고 내가 길을 열고 경청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해주는 말, 이게 왜 잔소리로 들리나? 아내는 나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나를 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하는 바른 말이 싫을까? 그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아내가 하는 죄인 것입니다. 죄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올바른 사람이 될까 봐 죄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쪽 잘 드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 아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잔소리야 막 이러는 거, 이게 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나이 자존심이 아닙니다. 죄인 것입니다. 죄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뭐를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자동 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모두 이 죄의 방해구는 방어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각 이런 거 다 통해가지고 싫어, 또 설교야, 또 잔소리야, 또 예배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뭐냐, 이게 내가 아니다, 죄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죄를 이기셨다. 그러면서 그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경청하고, 부모 말 경청하고, 아내 말 조언하고, 조언에 경청할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뭐냐면은 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다시 말하면 아우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방치해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가 확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이 뭐냐?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정과 욕심인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죄가 한 게 뭐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정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으로 인해서 하와는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과 욕심이 발동한 상태, 이거를 바로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육신, 여러분이 분노, 미움, 정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은 결국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이어야 행동을 할까?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럴까? 분노, 음란, 탐욕, 미움, 질투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완전히 그냥 욱 해가지고 살인도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정신 차리면 후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사람들보다 다 착해요. 천성이 안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내보면 드러나죠. 조금만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나 손해가 끼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돌변하고 욱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감옥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정과 욕심, 죄성들의 종류를 자세히 열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이 어떤 스타일로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관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본성에 오른 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 속에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동네, 깨진 유리창, 어두운 방치하고 술집, 낙서 가득한 동네 지나가면 깡패 만날 확률 높은 것과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음담패설 잘하고 음란한 영화, 그림 좋아하고 원한 잘 안 풀고 뒷담화 잘하고 논쟁적이고 점보러 다니고 술 좋아하고 밤새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에 취해 있고, 그런 사람 거의 죄가 왕노릇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술 절제 못하고 돈 쓰는 거 무절제하고 밤새 드라마 보고 야동 보고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확률 거의 90%
99.9999%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를 가둔 철창을 막 흔들어대다가 결국은 이 철장이 휘어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꽉 튀어나와갖고 짐승으로 확 돌변해갖고 흡시간에 이 가인 같은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패가망신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려면 여기서부터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몸의 사욕, 정과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주님이 죄를 심판하고 그 죄의 수하인 육신의 세력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정과 욕심을 따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이건 내가 아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는 그게 나였죠. 내가 그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다. 자꾸 어떤 여성에게 끌린다. 자꾸 직장에 있는 나에게 미소 짓는 어떤 여성에게 마음이 끌린다. 왠지 차례도 한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육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죽었다. 이건 사라져가야 될 그냥 감정이다. 그냥 나가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한 남편의 배우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정들지 않는다. 내 아내에게 하지 못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여인을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이번에 명절 때 갔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섭섭하다. 나한테는 말해 그러고 시동생한테는 시누이한테는 어쩌고 저쩌고 동서한테는 그러고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남편도 그것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시댁을 가나봐라. 전화도 안 한다. 남편 아주 왼수 같다. 내가 저 인간 같은 내가 전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내가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죽은 옛사람의 습성이다. 내가 이걸 따라가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집안은 콩가루가 되고 엄청난 재앙이 문제가 온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믿지 않는 우리의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다 그 어려운 중에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을 막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습성을 통해서 부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볼드모트가 죽었지만 자기 영혼의 조각을 막 사람들에게 숨겨나가 여기저기 숨겨나가고 그 조각을 모아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는 심판받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의 습성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믿는 가정이었어도 가정 안에서 화내고 섭섭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막 이러면 그 안에 막 죄가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요. 성령을 따르며 예배를 회복하라. 성령을 따르며 예배를 회복하라. 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 습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이 육신이 된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그 짐승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졌던 그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목말랐던 우리의 삶, 그것을 진정한 하늘의 은혜로 채우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예배의 실패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이 죄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물어야 돼요.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여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뭐 양이냐 곡식이냐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 가인은 그냥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여기에서 바로 아벨의 예배의 우선순위, 아벨의 마음, 그 예배의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 마음의 우려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 아벨의 예배에 가까운 것일까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태도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2시간 전부터 씻고 옷 입고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주차하고 애들 맡기고 여기 오기 와서 예배드리고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렸더니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와 찬양팀과 이 모든 예배 섬김들을 어우러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제약된 환경이기 때문에 온라인 현장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누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신 분이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이 제약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4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야,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 4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찬양하고 30분 전부터 앉아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막 따라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저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2배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까? 아벨의 예배일까?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가 죽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나를 짐승처럼 만들고 내 속에 분노와 음란과 탐욕과 온갖 시기와 질투로 가정을 정글처럼 짐승의 왕국처럼 물고 뜯는 게 만드는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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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불경건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불의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임을 알게 하소서. 죄가 너무나 강력하여 양심, 도덕, 종교, 교육에서 우리를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만이 죄를 덮어주시며 죄의 지배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존재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나를 구분할 수 있게 하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름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죄를 이기는 은혜의 첫걸음을 다시 힘있게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인간을 흉측하게 짐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주하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의 교묘함과 악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죄가 육신의 정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죄를 무력화시키고 심판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성령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 짐승들의 이 으르렁거리는 정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손을 펴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과 이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한 육신 만져주시고 가정에 깨어진 모든 것 복음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생업의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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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